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살롭이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이 미국 범죄의 20%는 질투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범죄의 내용이 질투심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소가 바로 질투라는 것이죠. 근데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투는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부가 한 해 수확이 잘 된 거에 대해서 절대로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회사원인데 우리 동네 식료품점이 그로서리가 너무 잘 되더라,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질투가 일어나더라. 뿐만 아니라 이 질투라는 게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그 불꽃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 여기서 이 질투의 불꽃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불길에 화상을 입는 사람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질투의 10중 8구는 열등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열등감.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났다. 그래서 그 질투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다윗을 향한 질투가 도를 넘어서 이제는 사생결단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선포한 거죠.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질투가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뒀더니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어.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일생을 좀 추적해 보면서 이 질투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또 그 질투를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낼 것인가,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가능성, 그 포텐셜을 제한시키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포텐셜,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다 없애는 게 질투라는 거죠. 질투하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그때부터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 미남이다, 잘생겼다, 핸섬보이다. 그렇게 참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을 때, 암나기를 자기 아버지가 잃었을 때 그 나귀를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주 겸손하게 깍듯하게 예의를 표합니다. 예의 있는 청년이에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피택을 할 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저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런데도 그가 왕의 그 일을 수행하게 될 때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그는 뛰어난 지략을 발휘합니다. 아주 멋있게 이겨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 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사울의 모든 장점은 사장되기 시작하더라.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리더로서 성숙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포텐셜을 잊어버리게 돼요. 두 번째로 질투는 나의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가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질투는요, 내가 평범한 하루의 삶을 사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해보세요. 그 사람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이 아니라 아침에도 그분으로 묵상하고 잠잘 때도 그 인간으로 묵상하면서 이를 갈며 잡니다. 자기의 모든 삶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기다렸다가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큰 공을 세웠는데 아버지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사울도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와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가 마음에 질투심이 또 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심지어 그를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죠. 창만 던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죽여라 선포를 합니다. 질투는요, 내 삶과 내 감정을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해야 할 일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내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고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하 하나가 와서는 이 근처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전쟁하다 말고 다윗 잡으러 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참 전쟁이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일인데 지금 다윗이라는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질투는요, 질투하는 대상 외에는 나로 하여금 어떤 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분만 묵상하며 살게 하는 무서운 죄인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질투는 결국 내 자신의 삶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다윗을 질투했던 이 사울의 최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지혜가 점점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자가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자기와 자기 세 아들이 다 같이 죽임을 당하는, 자기는 자기 칼에 자결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모든 죄악, 그러나 특별히 질투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악한 영, 그 감정의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라는 건요, 한마디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의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업무가 뭡니까?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망하도록 만들고야 마는 것이 이 사단의 음모죠. 결국 자기가 판단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투의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이 돼. 내가 내 자신이 돼요. 질투는요,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보게 함으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원은 자기를 보리떡 인생이라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떡이에요. 예. 개떡 같은 내 인생, 미웃기도 하지요. 코도 삐뚤, 입도 삐뚤, 눈도 삐뚤삐뚤. 늘 그렇게 살고 자기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한마디 말에 그는 힘을 얻고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300명 용사와 싸울 때도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300명의 용사를 준비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부하를 적진에 내려가게 하죠. 야밤에 둘이서 그의 부하와 적진에 내려가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이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보리떡은 난데 개떡은 난데 개떡 같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 순간에 기도원이 자기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서 그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가치 있는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질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질투를 치료한다. 여러분, 또한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라이벌 의식을 느낄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자기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는데 얼마나 질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좋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와 다윗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시기를, 질투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펼쳐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관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가치를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귀히 여겨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면 사실은 이 세상을 낙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한 영혼들,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가치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세요. 그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내게 사랑할 자를 주셨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세 가지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 왜 돌아보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걸 기억하며 뒤를 돌아봐요. 그 다음에는 위를 본답니다. 위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앞을 본대요. 앞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나는 갈 것이다. 꼭 이 세 가지 퍼포먼스를 한답니다.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앞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일어나서 해보세요.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앞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사랑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질투는 악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엄청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내가 오늘 사랑할 자를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셔서 내가 사랑 속에 내 가치를 다시 깨닫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다